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8장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어제 예배당을 청소하는 중에 현관에서 무엇을 긁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 나는 기둥 쪽으로 가서 귀를 기울여 보니까 기둥 속에서 뭐가 막 발로 그 기둥을 막 긁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소리였습니다. 날개를 퍼덕이는 것 같은 소리도 들리고, 위를 살펴보니까 참새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작은 구멍이 있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저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긁고 퍼덕이는 소리가 잦아들기를 기다릴 뿐이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우리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부족하여 해줄 수 없는 것이 많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요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경우에 처하였다 하더라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참새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안타까운 마음 간직하면서도 한편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8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그때 그리고 그때까지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말씀 나누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다니엘은 1장에서 그런 각오를 했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 결심에 이어 2장부터 6장까지 3명의 왕들이 주인공이 되어 버리는 5가지 일화에 자신의 생활을 조연으로 등장시켰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조연으로 출연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더럽히지 않고 지켜낼 수 있었는지, 1장의 그 결심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왕들이 협박합니다. 왕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던져넣고, 왕을 고민하게 했던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려주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협박도 받았고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절을 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넣겠다는, 또 실제로 던져넣는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자신을 지켜낼 수 있었죠. 당신이 나를 죽일지언정 나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며 자신의 신앙을 지켜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인 세 왕들이 5가지 일화를 통하여 결국에는
무엇을 했다고 기록해 주셨나요? 자기들의 권능이 전능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권능이 참 권능이며 자기들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스스로의 입으로 간증하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독자들로 하여금 비록 포로로 붙잡혀 와서 왕을 신으로 섬기도록 강요와 협박을 당하고 또 온갖 미끼를 던져 유혹할지라도 만왕의 왕이시며 신들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처럼 자긍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제 7장부터 11장까지는 비록 자신의 신앙을 더럽히지 않고 지키려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나요? 사자굴에 던져지고 풀무불 속에 던져지며 무엇을 잘 알지 못한다 하여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왕의 고민을 해결해 주지 못하면 죽임을 당할 위협도 당하고 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직하게 자라니까 같은 신하들끼리 시샘하여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여러분이라면 마음속에 어떤 질문이 생길까요? 어떤 질문이 생길까요? 오늘 교동문 읽으면서 아주 여러 번 반복되었던 말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반복되는 말이고요. 어떤 질문이 생길까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 일이 계속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안 생길까요? 7장부터 11장까지는 언제까지 이런 생활이 계속될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그리고 해답을 묵시에 담아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강요와 협박의 강도는 개인과 시대의 형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강요와 협박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며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7장에서 다니엘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와 그의 백성들 곧 성도들을 대적하며 힘들게 했던 내 큰 짐승, 그 짐승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제한된 기간 동안만 활동할 뿐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한 때가 되면 성도들을 위협하고 유혹하던 짐승의 세력들은 심판을 받게 되며 누구에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심판을 받게 되며 마침내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의 활동 기한이 언제까지라고 묵시에 담아줬나요? 한때, 두때, 반때라는 상징적 기한으로 묶어서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활동 기간, 사사굴에 던져놓고 풀무불 속에 던져넣으며 자신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죽이려 하며 혼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직하게 자란다고 시샘하는 이런 현상들이 정해진 기간 동안만 있을 것이며 그 기간이 끝이 나면 그들의 횡포와 그들의 유혹은 끝이 난다. 대신에 그들이 그렇게 괴롭게 했던 그들의 나라는 성도들에게 맡겨져서 성도들이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8장에서는 무엇을 말할까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 눈을
크게 뜨고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시며 귀를 크게 열어, 한쪽 귀 열고 한쪽 귀 닫고 하지 마시고 양쪽 귀를 다 크게 열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겨보시기를, 들어보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먼저 본문의 구성을 살펴본 다음 설교 방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절과 2절은 두 번째 묵시를, 두 번째 환상을 언제 어디서 보았는지 서론적으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서 보았나요? 을레강변에서 보았대요. 형산강변에서 본 것이 아니고 을레강변에서 보았대요. 누가 보았나요? 다니엘이 보았어요. 언제 보았나요? 벨사살 왕 3년에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장 환상은 언제 봤을까요? 벨사살 왕 1년에. 벨사살 왕이 즉위하자마자 1년에 그 환상을 보고 2년이 지난 3년에 또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살펴보면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다니엘이 1년, 벨사살 왕 1년 그리고 3년, 2년 터울로 본 두 가지 환상을 그렇게 기록해 두었을지 결론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다니엘이 본 환상, 그리고 환상 중에 들은 말씀, 그것이 핵심인데요. 3절부터 어디까지 기록하고 있나요? 14절까지입니다. 3절부터 14절까지 다니엘이 본 환상과 을레강변에서 본 환상과 들은 말씀, 환상 중에 들은 말씀을 14절까지 기록하고 있고, 자, 이제 환상과 그 들은 말씀을 우리가 임의로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다니엘도 신기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본 환상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며 들은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물었습니다. 누구에게? 사람 모양 같은 이가 내 앞에서, 다니엘 앞에 서 있었는데 그에게 물었다고 그래요. 물었더니 그가 환상과 들은 말씀에 대하여 해석해 줍니다. 그러므로 앞에 부분을 해석하려면 앞에 부분만 읽고 임의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뒷부분을 읽고 뒷부분의 해석을 가지고 앞부분을 살펴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26절까지 마지막 에필로그. 그 환상 때문에 다니엘이 너무너무 고민하다가 얼마 동안, 여러 날 동안 고민하여 몸이 아팠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다시 일어나서 뭐를 했다고요? 왕의 일을 보았다. 총리 대신으로서 왕의 직무를 다시 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니엘을 고민하게 했던 그 마음, 그 내용, 다니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말씀들, 그 환상들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 같으면 어떤 환상이었을 것 같아요? 짐작해 보십시다. 언제까지 이 일이 계속될 것입니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벨사살 왕 3년이면 BC 550년이에요. 다니엘이 포로로 붙잡혀 간 것이 605년입니다. 몇 년이나 지났나요? BC 605년부터 550년까지 몇 년 지났어요? 55년이나 지났어요. 1, 2년도 아니고 1, 20년도 아니고 55년이나 지났어요. 53년이 지났을 때 처음으로 환상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환상 중에 뭐라고요? 한때, 두때, 반때라 하는 정한 기한 동안 성도들에게 엄청나게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줬어요. 실제로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나 지났어요.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돼요.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그 한때, 두때, 반때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답답하겠죠. 그런데 또 무슨 환상을 봐요? 8장의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끝나야 되는데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시며 또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속이 어떻게 해요? 터지죠. 작년, 재작년에 한때, 두때, 반때라고 말씀하시며 끝날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도대체 이게 또 언제까지 갑니까? 2년이나 지났는데. 그러니 어떻게 해요? 환상을 보고 나니까
돌아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 죽겠는 거예요. 또 미뤄지니까. 그래서 아팠던 것 같아요. 지쳐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잡고 일어나서 몸을 추스려가지고 뭘 해요? 자신에게 맡겨진 평상시의 일들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심정으로 말입니다. 그게 에필로그 마지막이에요. 자, 이제 그러므로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설교를 해 나갈까 합니다. 정한 때라는 말이 오늘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정한 때란 어떤 때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것이고, 정한 때까지 그러면 무슨 일이 계속될 것인가. 다니엘을 지치게 만들었던 3년 전에도 또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제 좀 끝내주시지요 라고 말할 쯤에 또 들려주시는 그 정한 때, 정한 때가 있기까지의 일,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의 내용은 어떠한가요? 두 뿔 가진 순양이 을레강변에 서 있었대요. 뒤이어 뭐가 나타납니까? 한 순염소가 나타나요. 두 뿔 가진 순염소가 나타납니다. 두 뿔 가진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 지도상으로 보면 짐작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서쪽이면 어디예요? 중국이에요. 바벨론 을레강변에 서 있는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서쪽은 어디 나라일까요? 그리스 제국이에요. 남쪽은요, 이집트 왕국이에요. 이런 나라들이 를 막 공격해요. 그런데 그 순양의, 두 뿔 가진 순양의 힘이 어떠하다고 합니까? 4절,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져서 누구도 그의 손에서 구원할 자 없더라. 횡포가 엄청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두 뿔 가진 순양은 아직까지 페르시아 제국으로 하나가 되기 전 메대와 바사로 나뉘어져 있을 때, 그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두 뿔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해석은 뒤에 나오니까요. 자, 그렇게 순양이 횡포를 부리고 있을 때 뒤이어 숫염소가 나타납니다. 어디서 옵니까? 서쪽에서부터 와요. 서쪽에서부터 와서는 이 순양을 공격합니다. 순양의 두 뿔을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순양을 땅에 밟아 짓밟습니다. 엎드러뜨리고 짓밟아버려요. 순염소가 심히 강대해 가는데 스스로 강대해져 가더라. 이것이 환상의 내용입니다. 자, 그때 음성도 들어요. 내가 들은즉. 무엇을 들었습니까? 누구에게 들었나요? 다른 한 거룩한 이에게. 세번역 성경을 보면 천사에게 들었다라고 하기도 해요.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을 하는데, 한 천사가 다른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나요?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히는 그 일이, 성도들이 짓밟히는 그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르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을 해줍니다. 언제까지? 2300주야까지. 2300주야가 끝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순염소는 뭐고, 순양은 무엇이, 두 뿔 가진 순양은 뭐고, 순염소는 뭘까? 그리고 2300주야는 뭐며, 2300주야가 끝났을 때 성소가 깨끗하게 된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의아해했어요. 8장 15절을 보셔요.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음성을 듣고
그 뜻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자기 앞에 서 있다가 그것을 해석해 줍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 자, 이 일은 언제 일어날 일이라고 소개하나요? 그 사람 모양 같은 이가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가지고 다니엘에게 해석을 들려주는데 언제 일어날 일이라고 소개해 주나요? 정한때 끝에 관한 일이다. 정한때 끝에 관한, 정한때 언제까지인가요? 2300주야로 표현했죠. 2300주야가 끝났을 때 일어날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19절에 또 반복합니다. 이 환상은 정한때 끝에 관한 것이다. 정한때 끝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26절 마지막에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2300주야니까 여러 날 후의 일이겠죠. 자, 그러면 정한때 끝에 일어날 일이란 정한때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살펴보시죠. 2300주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7장에서는 언제까지? 한때, 두때, 반때라는 단어로 정한 기한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여기 2300주야는요, 제가 이것을 1년으로 해서 365로 나누어 봤어요. 그랬더니 숫자로 6.3이 나와요. 6년 3개월. 도대체 뭘까?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정한 기한을 실제로 2301로 잡아요. 그래가지고 역사 속에, 후에 역사 속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역사 속에 꽤 맞추다가 보면 뭐가 보이잖아요? 정한 기한, 정해진 기간이라는 그것이 사라져버려요. 자, 그 정해진 기간이 끝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해진 기간 때까지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성소가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환상에서 두 번째 8장 환상에서 핵심은 뭐냐면 정한 때가 되기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성소가 더럽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협과 협박을 당하여 자기를 더럽히게 되고 성소가 더럽혀지는 것은 곧 성도들이 더럽혀지는 것과 같죠. 더럽혀지게 되고 정한 때가 끝나면 더럽혀졌던 성소가 깨끗하게 된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이 정한 때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정한 때가 뭘까요? 그리고 그 정한 때까지 일어나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먼저 정한 때까지 일어난 일을 보십시다. 정한 때까지 일어날 일들. 자, 두 뿔 가진 숫 양이 나왔어요. 엄청나게 큰 힘을 키워가며 괴롭힙니다. 그 다음에 순염소가 왔어요. 순양을 이기고 또 대적합니다. 무슨 일을 하나요? 8장 9절.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 남쪽은 애굽이고 동쪽은 바사입니다. 영화로운 땅. 어디? 가나안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대적합니다. 천지를 짓밟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볼까요? 10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하늘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하늘 군대의 별들을 짓밟고 마침내 누구까지 대적해요?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 군대의 주제는 누군가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까지 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적합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마.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마. 누구랑 비슷한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고 자기한테 절하고 하나님에게 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소를 헐어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버렸습니다. 매일 드리는, 백성들이 매일 드리던 제사를 이제 누구에게 드려요? 우상에게 드리는 거예요. 일제시대를 생각해봐요.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또 어디 가서 신사에 가서 신사 앞에 참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이요? 목사님들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짐승에게 가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와서 드리고. 그 짐승들이 진리를 땅에 던지는데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더라.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다 잘 돼 가더라는 거예요. 정한 때까지 일어날 일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어떻게 해요? 성도들도 대적하더라.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드리 하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오히려 자기를 예배하도록 요구하고 13절을 보셔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성도들이 짓밟히게 된다. 이 정한 때까지 성도들이 당할 일들을 지금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24절을 보실래요? 그 한 왕이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 성도들을 파멸시킬 것이다. 아니요, 적당히 봐주는 정도가 아니라 파멸을 시킨다 그래요. 우리 성도들을.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요.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고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 하나님을 대적한다 합니다. 그때까지 될 일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걸 자주 봅니다. 이번에도 소치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당연히 금메달이 김연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대충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짐작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심판관들이 일을 이상하게 만들었다고 언론에서 난리 법석인 것을 우리는 지켜봅니다. 저는 그 사실을 보면서 김연아가 잘했다, 소트니코바가 잘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판관들이 이 일을 그르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몇몇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의 눈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그 결과를 본 거죠.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옳은 것이 사라지고 권력과 함께 있는 것이 힘을 발휘하고 그것을 미끼로 삼아 성도들을 유혹하고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정한 때까지 있어질 일입니다. 자, 이것을 개인적으로 살펴보죠. 개인적으로는 언제까지 이 일이 계속될까요? 정한 때까지.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내 생명이 끝이 나면 비로소 세상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힐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세상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유혹할 수 없고 협박할 수 없어요. 참시라는 것이 있어서 죽은 시신을 끄집어내가지고 또 난도질을 할 수는 있겠지만 나는 몰라요. 내 생명이 끝이 났기 때문에. 정한 때가 끝이 났기 때문에. 길게 역사적으로 볼까요? 언제까지 이 일이 계속될까요? 2300주야. 한때, 두때, 반때. 7장과 8장의 내용.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앞에 당하는 이런 어려움들, 그 권력도 권력이라고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하고 자기만 안 바라보면 죽인다고 그러고 내가 또 잘하면 나를 시샘하여 나를 괴롭히고 이런 일들이 계속될 거라고 그래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때요? 답답하죠? 오죽하면 어느 때까지 이 일이 있겠습니까? 3년 전에 봤는데 또 보여주셔야 할 정도로 다니엘의 마음이 조급했겠어요. 그렇잖아요. 3년 전에 보여줬으면 한 10년이나 20년쯤 있다가 또 보여줘도 되잖아요. 지쳐갈 쯤에. 그런데 채 3년도 못 돼가지고 또 보여주시면서 다니엘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는 그 얘기를 듣고 그 환상을 보고 그 얘기를 듣고 다니엘은 힘을 잃어버렸어요. 아니, 그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을 환상을 보고 3년씩이나 기다렸는데 또 기다리라는 얘기입니까? 또 그 일이 내 앞에 계속해서 펼쳐진다는 얘기입니까? 힘을 잃어버려.
일할 힘을 잃어버릴 정도. 다니엘의 입장이 이해가 되세요? 자, 그 다니엘의 입장을 오늘 우리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가져와 보십시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들 앞에 다가오는 어려움들 비교해 보자고요. 다니엘이 힘을 잃을 만큼 여러분들도 힘을 잃을 정도가 되나요? 언제까지 내게 이런 아픔이, 우리에게 이런 아픔이 사자굴에 던져지고 풀무불 속에 던져지며 칼을 들고 내 목에 겨누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런 정도는 아니죠. 그런 정도는 아니죠. 그런데요, 맞벌이 하시는 부부들이, 특히 주부들이 그런 얘기를 생각을 하신대요. 이제 좀 그만 좀 일하고 쉬었으면 좋겠다고. 누가 날 좀 편안하게 먹여 살려주면 좋겠다고. 너무 지쳐서.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정한 때까지 우리 앞에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나 우리가 직면해서 감당해야 될 어려움들은 잠시도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 예수 믿으면 형통하리라, 만사 형통하리라, 이 찬송가 28장은 뭐예요? 그죠? 모든 것이 형통한다 그랬는데 실컷 예수 믿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다가온다면 그 예수 왜 믿어요? 형통하리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그죠? 헷갈리실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정한 그날까지 우리 앞에 이런 어려움들은 신앙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면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다가온다고요. 알게 모르게 유혹이 우리를 끌어당긴다고요. 유혹하다 안 되면 협박하고 죽이려 한다고요. 죽일 듯이 달려들어요. 어떻게 하죠? 정한 때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정한 때 무슨 일을 하시나요?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고 그랬죠. 8장 25절을 다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8장 25절, 정한 때에 일어날 일, 시작.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러나 사람의 손에 망하지 않고 누구 손에 망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손에 심판을 받아 깨지리라. 사람의 손에 뒤집어지면 쿠데타밖에 안 돼요. 그렇죠? 또 다른 권력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손에 의하여 무너지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그를 무너뜨릴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깨져버리면 그는 다시 일어설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정한 때 끝날에 될 일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성도들을 모두 힘들게 했던 그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성소를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만 예배하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그 보좌 앞에 펼쳐진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의 보좌가, 그 나라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너무너무 잘 될 것이다 했던 기대감들 이제 내려놓으시고 우리 앞에 당면한 과제들, 어려움들 잘 살펴 언제까지? 내가 생명을 거두는 그날까지. 혹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2300주야, 한때, 두때, 반때 기간 동안 우리 앞에 주어지는 협박 뿌리칠 수 있고 우리 앞에 주어지는 유혹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는 그날까지 일해야 한다면 일하겠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참아야 한다면 참겠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사랑해야 한다면 사랑하겠습니다.
마음의 결심을 굳게 다짐하며 정한 그날 성소가 깨끗해지고 나를 괴롭게 하고 유혹했던 그 세력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깨어질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쯤 돌아갈 때 이제 내가 계속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싶은 용기가 생겨나나요? 오죽하면 다니엘이 왕의 직무, 계속해서 보아도 왕의 직무를 내려놓을 만큼 축 늘어져 버렸을까요? 어느 때까지 이 일이 계속됩니까? 라는 말 때문에 축 늘어져 버렸을까요? 기운을 차렸던 다니엘, 그래서 왕의 직무를 계속해서 감당해 낼 수 있었던 다니엘처럼 여러분 앞에 주어진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어 이제 그만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내려놓으시고 다시 용기 내서 우리 앞에 당면한 과제들 잘 감당해가는 풀무불 속에 던져져서 죽임당해도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자신의 삶을 잘 지켜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하는 제 마음은 찢어져요.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저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저도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피할 수 있으면 피할까? 여러분들의 마음 저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더 열악할진데 그래도 힘내십시다. 왕의 직무를 다시 보려고 그 자리에 앉았던 다니엘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다시 버티고 앉아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무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벨사살 왕 원년에 2년이 지난 제3년에 거듭 같은 메시지를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정한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이라 하는 날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럽히지 않으며 아름답게 살아갈 것을 기대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다니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우리를 향한 다니엘의 마음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끝이 나고 위협과 협박과 유혹이 없는 아름다운 나라로 회복될 것을 바라보았는데 아직 정한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잃었다가 다시 힘을 내어서 자신의 직무에 임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포항충정교회 성도들 삶이 많이 힘들고 지칠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럴지라도 정한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그날에 성소가 깨끗해지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모든 세력들이 하나님에 의하여 깨어질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이라 하는 날 동안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를 잘 감당해가되 아버지의 뜻을 쫓아 진실되고 성실하게 잘 감당해가는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